오늘은 지난주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많은 근심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보내려고 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지침서를 주십니다. 지침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크리스찬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지침서도 들려줬고 세상을 알려줬지만 그걸 보내려고 하니까 그 심정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잘 알려주기를 원해요. 사회 속에서, 정치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뭡니까? 이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잘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모르면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어도 현실 속에서 꿈처럼, 환상처럼, 그리고 어떤 몽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을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한다.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뭐 예수 믿는다고 어디 돌을 닦으러 들어간다 할지, 수도원을 간다 할지, 기도만 하고 산다 할지, 환상 속에서만 산다 할지, 이건 안 된다. 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상 속의 현 상태,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현실을, 이 세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때와 같아.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다, 무서운 곳이다, 험난한 곳이다, 악한 곳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악한 이리때가 있다, 가정에도 이리때가 있다, 사회에도 이리때가 있다, 또 국가, 정치하는 국가에서도 이리때가 있다. 이 이리때를 봐야 된다. 이 이리때 가운데 착하고 착한 양, 너희가 나한테 교육을 받은 이 양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담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이
이리때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정확하게 보고,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아비가 자녀를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현실을 봤던 거예요. 그 안에는 이리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띄웠다가 넘겨보세요. 여기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라, 세상을 보라,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내는 양은 순결한데 이 순진하고 순결한 양들을 이 악한 세상, 이리때와 같이, 그리고 독한 이런 짐승이 들끓는 이런 곳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양이리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양과 이리.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리는 누구예요? 이리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이리로, 그래서 양과 이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들은 본래 아주 전원이 펼쳐져 있고 아주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런 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뭐 이런 풍경.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착한 것, 아주 평화로운 것,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양이다는 거죠.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이리떼가 와서, 늑대가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의 특성은 항상 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뭉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양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에게 넘어가고 이리에게 먹히고 늑대에게 먹히고 세상 경제에 먹히고 또 건강에 먹히고 이래 버리는 거죠. 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참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서로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일으켜 세우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무리를 짓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특성은 이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왜냐하면 이 양은 목자가 이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렁텅이가 있는지, 먹이가 있는 곳이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이걸 전부 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목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팀들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세상에 사탄의 이렇게 잡혀먹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요, 이 목자입니다. 양의 특성은 이렇게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다시 말하면 세상, 이리에게 먹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의 특성은 또 있는데요. 뭐냐면 이 양의 특성은 희생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아서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옷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들여서 고기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양의 특성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기 희생. 그러니까 양의 특성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양의 특성은 어떤 목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양의 특성은 희생을 하는 것이다. 양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양은 아주 순진해요. 순박해요. 싸우거나 다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양은 어떤 대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리가 왔을 때는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리 때를 누가 막아줘야 되냐면 목자가 막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데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양인데 우리 안에 날카로운 모습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막 반항하는 게 있고, 이거는 양의 모양을 썼지만 내 안에 이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롭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우린 양의 모양을 썼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모양을 가졌으나 안에는 늑대가 들어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납고 공격적이고 물고 뜯고 찢고 이기주의적이고, 이 양의 모양을 썼지만 이런 탈을 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의 속성은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지를 못해요.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그러니까 양의 최대의 적은 누구예요? 일이에요. 일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최대의 적은 사탄인 거예요. 이리 때. 그러니까 이 이리가 오면 이 성도들은 막 그 이리를 피하려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하다가 떨어지면 잡혀 죽는 거예요. 이 양의 최대의 적은 일이단 말이에요.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는 가만히 막 나타나지를 않아요. 양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가만히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살펴봐요.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래도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이 양의 모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덮쳐서 낚아채는 것이죠. 이게 이리의 모습이에요. 이리는 이 날카로움을 처음에 드러내지 않아요. 딱 감추고 있어요. 발톱을. 사탄은 절대 달콤하게 오지 썬 뿌리를 갖고 오지 않아요. 이리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틈이 났다 하면 그것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이리 때가 무서운 거예요. 양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리 때가 덕실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양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해줄까?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찾을까?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킨 다음에 뭐를 해요? 지침서를 주시고 세상을 알려주시고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이 교회 문제, 국가 문제를 다 이런 늑대, 이런 이리가 있다, 이 세상을 봐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나서 오늘 너희가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 늑대들과 이리들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서도 주고 뭡니까 어떤 이런 어떤 이 방법도 알려주고 이랬지만 보내려고 하니까,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를 해치는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해치는 저 무리들을 그냥 불살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이 도시가 전부 다 이리가 많다면 이 도시를 불살라 없애버리고 다 태워버리세요. 없어지게 해버리세요. 사라지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리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득실거리는 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득실거리는 이리떼들을 보고 세상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이렇게 이리떼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 저 이리떼에서 잡혀져 먹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뭐 돌을 닦으러 간 것처럼 어디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막 은혜만 받고 막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 현실을 봐라,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면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오시고 자기가 양처럼 양이 되어서 세상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내가 내려왔듯이 너희도 내려가야 된다. 죄 짓고 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야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래, 이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세상,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늑대가 득실거리고 악한 짐승들이 많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건져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늑대가 득실거리고 이리가 득실거리고 사탄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리떼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도 죽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인기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그 죽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간 거예요. 인기가 있을 때도, 병은 고쳤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 속에 파묻히지 않아요. 그 속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는 죽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고 해가지고 버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리 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양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저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관심을 갖고 위협을 무릅쓰고 너희 양들은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늑대들이 있는, 이리떼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찾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찾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 찾으려고 나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 전도잖아요. 전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야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양이 되어서 이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다. 하나님을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리때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이리가 되어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흔들리는 이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12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양.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악한 세상에 너희를 보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괴롭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찾아야 되고 양을 가정에서도 찾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찾아야 되고 정치 가운데서도 찾아야 되고 민족 가운데서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열방 가운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어디 빈민총회 가서도 찾아야 되고 술집에 가서도 찾아야 되고 하여튼 어디 가서든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투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이 되어서 어린 양처럼 찾아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참 갈등이 많아요. 갈등. 어떤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갈등 없어요? 갈등 있잖아요. 아,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때로는 뭐라 그럴까 악하게 사는 모습도 있고 싸우는 모습도 있고 그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너무나 이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없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공갈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런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갈등이 온다고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갈등, 여러분, 이런 아픔. 예수님은 갈등 안 하나요? 예수님도 갈등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갈등을 해요? 예수님도 자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자기 못 지겠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잘못 살면서 갈등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갈등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근심하고,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구나.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도 갈등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갈등은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내 자식을 잘 길렀어요. 양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야 돼요. 근데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요. 야, 군대 가서 혹시 맞지는 않을까? 상사한테 괴롭힘은 당하지 않을까? 군대 가서 훈련은 잘 받을까? 뭐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군대 안 보내본 사람은 모르지만 군대 보내보면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거든요. 부모는. 저희는 참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낼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이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구나, 마지막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헤어짐은 진짜 마지막 헤어짐, 그냥 마지막 보는 순간으로 보고 뒤돌아서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으로 양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마치 아들을 군대 보낸 것 같은 느낌, 그거보다 더한 거죠. 늑대가 득실거리는 것.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로 내 자식을 보낸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 보내기 싫을 것이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 애지중지 길러요.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부터 그러잖아요. 막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또 뭡니까, 어떤 공학과를 나오고,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제 돈 좀 벌어보고 의술도 배워서 이제는 뭐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멋지게 폼나게 좀 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길렀다, 이 뭔가 좀 의시되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놈이 은혜를 받더니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부모가. 여러분, 선교사가 보통 힘듭니까? 오지에,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오지에,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그런 오지에 만약에 남의 자녀가 간다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자기 자녀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고 그렇게 훌륭하게 길렀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가슴이 찢어져요. 저도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목사 되라 이런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저도 갈등이 되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래도 사업이라도 하면서 그래도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었지만, 야, 이거 목회한다면 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가난의 길, 슬픔의 길, 위로에만 해주고 맨날 가슴을 찌야 되고, 갈등이 되더라고요. 갈등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정말로 자기 자식이 희생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번듯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100년 산다면 100년은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행복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돌아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갈등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갈등도. 신앙이 없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도 느끼는 거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미워해도 갈등하고, 다투도 갈등하고, 뭡니까? 마음 상처 주는 소리 조금만 해도 갈등하고,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갈등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헌신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도. 여러분, 갈등하면서도 헌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갈등했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뭡니까? 이 양의 섭성을 가지고 대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갈등해봐야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을 군대 보내면서 그 울고 울었던 그런 심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양들을 보낼 때 그 엄청난 그 심정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16절을 다시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중인격자가 돼요. 왜냐하면 지혜로우라니까 상황 봐가지고 말로 때우고 살살살살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그걸 때우고 이 얘기 잘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중인격자가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언변술로 설설 그 어떤 것을 위기만 모면해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순결하라,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순결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결이라고요. 뭐 천주교 같다, 불교 같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 믿었다, 부처 믿었다, 이게 아니라고요. 순결, 이게 최고의 무게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라, 순진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그렇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 저거 바보네, 저렇게 맨날 당하면서도 순진해, 맨날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순진해, 착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단 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착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 듣기 싫어도 착해야 돼요. 아멘. 바보라고 소리를 들어도 착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왜 바보 소리를 얻어먹어요? 순결한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순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된다면 너는 절대적으로 세상이 무시를 못할 것이고, 마귀가 무시를 못할 것이고, 세상이 너를 강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결 플러스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요, 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쁘게 해가지고 뭐 몸매도 다리 이쁘게, 이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여인은요, 순결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깨끗한, 진실한, 정직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진실한 여인, 깨끗한 여인, 사심이 없는 여인, 이런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름다운,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아름다운 남자는 일편단심 민들레요. 가장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아름다운 남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순결하고 이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 아주 이런 사람들, 가난해도 남 사기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그냥 아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남자, 변함이 없는 남자. 어떤 사람은 가장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여인,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잘,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순결하라, 순결하라,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잖아요. 죽음의 길,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 이 뱀에서 교훈을 배우라 이런 얘기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지만 그 뱀에는 놀라운 교훈,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뱀을 보셨어요? 뱀 눈구멍을 보셨어요? 눈구멍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니 유리알처럼 빛나지 않아요?
이 뱀은요, 절대적으로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뱀을 물릴 때도 산 같은 데 가다가 이렇게 뱀이 있는지 모르고 발을 내디뎠을 때 뱀이 자기를 공격한 줄 알고 꽉 물거든요. 절대 자기가 먼저 공격을 안 해, 뱀은.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똑똑하고 총명해.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게 마귀요. 너희가 그 뱀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워라, 신중해라, 그리고 조심스러워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로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 말로 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항상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할 줄 알아요. 분위기 따라서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 분위기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지혜로운 자는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편안하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맨날 들어오면 바가지나 긁어싸고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항상 편한 사람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누구나. 여러분 옆에 악한 사람 있는 거 좋아요? 편한 사람 있는 거 좋아요? 편안한 사람. 내가 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험이 되지 않는 사람. 뭔 말을 하면 시시시 해놓으면 저기 가갖고 이리저리 전화 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전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편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편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남편을 편하게 해주고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가는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우리 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 이 지금 돈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어요.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돌로 치고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지를 못해요. 치지를 못해요. 돌을 다 버리고 몽둥이를 버리고 하나하나 빠져나가 이 여자가 살아나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 의하여 그냥 산자도 죽여, 교회에서. 여러분, 산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끌어내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 사람 넘어지게 하고 일이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지혜로운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예수님 체포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끌려가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해요. 침묵을 해요. 왜? 내가 이 얘기해봐야 저들은 듣지도 않고 변명을 할 거고 변명하는 줄 알고 나를 끝까지 십자가에 박을 놈들이니까 말을 안 해. 지저분하게 말을 안 해. 그냥 끌려가면서도 침묵을 해. 우리
침묵도 때에 따라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만 지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결하라, 바보 소리를 들어도 순결하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이 열방은 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 내가 그랬지 않았느냐. 나는 세상 사람들 악한 이리 가운데서 같이 싸우고 다투고 대들고 항변하고 하지 않았다.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순결했다. 그리고 죽음으로 대처했다. 바보 소리 들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지혜로 승리했다. 하늘의 지혜로. 그래서 그 여인도 살려내고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항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열방을, 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이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순결과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순결하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 순결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순결한 양과 같이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순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거는 방법이 없다. 뭐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자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